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같이 읽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자가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옆에 사람 축복하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3절 말씀 가지고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에게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아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홍합,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돌로 닦고 발을 맞추고 향유를 갖다가 붓고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러한 광경을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광경을 전부 다 쳐다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볼 것인가. 우리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일들이 생겨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또 어떤 문제들을 서로 보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이 복합되어 있지만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의 해석함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또 삶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요.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추석을 맞이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석 참 즐겁다. 또 고향에 가니까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짜증나. 예? 그러면서 또 만나서 또 뭐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 어때요? 그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나쁘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은 예수님 당시에 쓰인 옥합이에요.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개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마개가 없어서 딱 밀봉해 버려요. 그래서 옥합을 깬다고 그럴 때는 이 병 뚜껑을 깨는 거예요. 이 자체를 다 깨는 게 아니라 병 뚜껑을 딱 깨야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뚜껑 얘기가 없잖아요. 뚜껑을 깨고 그래서 옥합을 이게 향유를 붓는 그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데 바리새인은 여기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태도가 어떤가 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지금 태도, 그 사람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청했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그런 환경이 거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생각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과연 누구냐 하는 거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니면 또 어떤 존경하실 분으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태도예요? 이 태도가 바로 이 선지자라면 또 그분이 그 위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리새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것이 뭐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관찰을 한 거예요. 딱 관찰하면 저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울며 자기 머리털로 풀로 향유를 붓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여인에 대한 관심과 그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거기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또 그들이 곡하고 있으면 곡하는 것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른 이웃이 주변의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거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쏟아주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시대가 어떠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아프든지 뭐 기쁘든 난 상관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그렇게 욕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건 먹기를 탐하는 자구나. 예? 저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비판만 하고 앉았다는 거지. 세상을 한번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바리새인처럼 비판하는 사람이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냐? 그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생각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흠을 잡을까? 예수님 어떻게 고소할까?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그거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여인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고 지금 그 바리새인에게 그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관심은 나에게 두지 말고 저 여인의 아픔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싸매 주셔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 저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싸매 주시고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치유해 주시고 계셔요. 자, 너는 나에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많잖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이 너무 많아. 그의 아픔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 얽매여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 전 죄인이야 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이 자기의 그 죄에 얽매여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추를 예수님은 지금 다 결박을 풀어주시고 계셔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얽매였던 그 줄들을 한 시간 순간적으로 다 풀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용기와 그의 사랑을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벗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의 사랑을 보라. 그의 철저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려 있는 저를 봐라. 그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용기, 사람들은 큰 많은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의 용기와 그의 사랑을 칭찬하시며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이제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다 풀어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본 관점은 그 여인에게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풀어주시는 얽매인 중에서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군중들은 또 어때요? 거기 있는 여러 군중들이 있는데 함께 앉은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군중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아픔을 관심을 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그리고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웃에 대한 것들, 아픔들이 그 사람 하나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대한 관점이 바리새인의 관점, 군중의 관점 모두가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역시 그들도 역시 나를 그렇게 볼 거라 이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관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누가 그렇게 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걸 보지 않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해지고 아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새인의 관심, 군중의 관심, 예수님 관심을 우린 여기서 깊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바리새인의 관심은 예수님을 뭐라 하겠어요? 흠을 잡고자 했고요. 군중의 관심은 구경일 뿐이에요. 구경꾼. 저기 자신과 나하고 관련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를 치유하고 뚫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모든 줄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의 구원하심을 원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관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심을 다 비판만 하려고 그래.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박과 그 아픔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는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아픔과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흉악의 결박으로 계속 묶고 있어요. 우리 뉴스를 요즘에 틀어보면 뭐만 나와요? 전부 다 바이러스가 뭐다 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자꾸 묶어놔요. 거기서 어떻게 치유한 길, 그리고 자유한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압박을 해요. 계속. 그래서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전부 다 압박만 해요. 세상은 전부 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려고 하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방관자로 바라보고만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악을 막 행하는데 그걸 보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얽매임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얽매여 가고 있거든요. 들으면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악한 생각이 나서 넘어지게 하고 그 결박으로 꽁꽁 묶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박이 묶이고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괴로움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잘해야 되고 보기를 잘해야 되는데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오늘 주변에 어때요? 전부 다 이런 얽매이는 것밖에 나를 얽매이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쳐다보면 나도 절망하는 거예요. 나도 낙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를 어디에다가 우리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자,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찾는 자는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코로나가 먹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찾아보면 그 속에 다른 길이 있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꼼짝 못하고 도르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저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선교사들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줌으로 강의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도 여기다 강의하려고 그래 봐요. 강의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여기 앉아서 그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수백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기 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는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새로운 길이 있다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를 막아놓으시면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추석은 초막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 이스라엘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순간순간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은 막혔다, 안 된다, 틀렸다 그러지만 예수님 어때요?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길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